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를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들여 응답받는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 기간에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주님의 비유의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인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타국에 갔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본문 33절에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둘렀어요. 그리고 집자는 틀도 만들었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만드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은 주인이 만든 것입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도 주인이 심었고 울타리와 집자는 틀과 망대도 다 주인이 만들고 지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서 주인이 정한 세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들의 몫으로 가지게 됩니다. 자기들은 이미 다 갖춰진 곳에 와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 포도를 잘 관리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주인에게 줄 것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갖는 거예요. 포도원을 돌보니를 잘해서 열매를 많이 얻으면 그들은 수익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게 일하여 포도원을 잘 돌보지 않아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의 수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포도원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수고의 열매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부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어떻게 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할 것인가. 벌레가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 정도 주인이 한다면 열매를 잘 맺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관리만 잘하면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성실하게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주인이 아무리 타국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여기에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포도는 자기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포도園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본고로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오든지 그거 상관없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아무리 먼 나라에 가 있어도 그 포도원은 그 주인의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은 아닌 거죠.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소득의 열매를 취하는 성실한 농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곧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까지 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4절로 36절에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타국에 있지만 주인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주인은 타국에 가기 전에 농부들에게 세를 정하여 열매 얼마를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전에 정한 대로 그것을 받으러 종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의 행동이 뜻밖의 행동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포도의 열매를 거뒀다면 그 중에서 주인 것을 떼서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들을 해한 겁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두 해한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겠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는 행동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열매를 가지러 처음에 갔던 종의 수가 적으니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였겠지만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면 그들이 나의 종들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여 그들을 해하였습니다. 수가 많았어도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종들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숫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보낸 그 종들도
그러자 주인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을 때 그들이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터기에 있고 그들에게서 멀리 있으니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주인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숫자 많고 지금까지 보낸 종들은 우리가 다 해쳐버렸고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상속자가 왔다. 이 포도원에 상속자가 왔다.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것을 차지하자. 그들은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포도원에서 내쫓아서 포도원 바깥에서 죽인 거예요. 그들은 그가 아들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인 거예요. 주인이 타국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 주인까지도 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악한 농부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포도원을 만들 때 이들은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포도원을 만드는 것은 주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그것에서 주인이 정말 세만 된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다 빼앗겠다는 주인이 멀리 타겠으니까 이건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며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과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다. 그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린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계속해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궁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읽으면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그때 그 주간인 거죠. 그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으나 그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를 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매매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에 대해 묻는 겁니다. 너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했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다그쳐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시면서 결국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묻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는데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본문 40절로 41절에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예수님 물음에 답할 때까지 사실 이 비유에 담겨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아직은 완전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 비유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비유지? 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악한 자들 진멸해야죠.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리고 포도원에 일하면서 제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당연한 대답을 한 거예요. 누군지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이 곧 스스로 자신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말하는 대답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의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앞뒤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곧 뒤이어서 43절로 4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대답한 대로 너희들은 그럼 하늘 나라 뺏겨. 그러나 열매 맺는 백성은 그 나라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그 말씀을 듣던 바로 그들이었고,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인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에서도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의미하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비유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아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었구만, 이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본문 46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말씀의 뜻을 알게 되니 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우리 보고 들으라는 얘기였구나. 바로 우리 보고 한 얘기구나. 우리가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들은 결국 이 예수님의 비워난 농부들과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그들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장로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포도원의 농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산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원 농부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포도원 곧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포도원의 농부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악을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주인이 보내신 아들까지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영문 밖에서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을 죽인 그 포도원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 새로운 포도원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들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범한 것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충성하는 그러한 포도원 농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직분자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이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일하는 포도원의 농부들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새로운 포도원 농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도원 농부들로 살고자 할 때 더욱 지혜와 능력을 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